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가사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의 끈을 단단히 내려놓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하기에 앞서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평소 예배 때에는 주저하며 못하던 주님 외침을 이 기회를 따라 간절히 간구해 봅시다. 자, 시작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역사의 심판자이시며 역사의 완성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자로 칭송받기에 합당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400여 년의 애굽 땅에서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해 내실 적에 이적과 기적을 보게 하시고 시험케 하셔서 순종하게 하셨은 중에도 저희들은 주님을 시험하며 완악하여 져서 하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며 거역하였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거두어 드리겠다고 하셨을 적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모세는 입었던 옷을 벗어던지고 주님께 무릎 꿇고 애원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주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량하셨나이다. 오늘 저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인간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중에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경고하셨고 범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사오나 저희들은 이를 구별하지 못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의 형상과 현상을 가까이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였고 그동안 한 세기를 지나면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환경 재난을 통해서도 기후 변화를 통해서도 타락하여 물질이 넘쳐나는 중에도 한편에서는 굶주리는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애초에 선한 마음이 점점 행박해져서 주의 공공함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나의 궁핍함을 주님의 선한 말씀 위에 덮어 씌우며 안도하며 안락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이 손의 사랑을 얼굴 가득히 내보이며 살았음을 이 시간 진정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옵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모두 주님에게 속하였으니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생애 알지도 못했던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통제되며 마비되어 가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바라옵건대 절망이 깊을수록 실망이 지날수록 교회의 눈을 크게 뜨게 하시어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말씀으로 이를 감당하게 하시어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존감을 갖고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주님을 찬양할수록 독수리 날개치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어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셨고 빛은 별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벽별이 되셨나이다. 부활의 소망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증거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온 세계 민족에게 국류를 베푸시고 모든 악에서 떠나게 하시어 평강과 평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는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일착인 나를 받아줘. 나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를 첫 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매년 이를 첫 주 예배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말씀이 어떻게 미리 우리 교회 온 세상을 향해서 미리 준비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두려워할 일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런 일이 있을 줄.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나라, 아무도 가보지 않는 상황, 아무도 가보지 않는 체험들, 아무도 느껴보지 않는 두려움, 놀라운 일이 지금 급속도로, 지금 1월 첫 주에 드린 말씀인데 지금 3월 넷째 주입니다. 약 한 3개월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징조가 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급속도로 순식간에 이 모든 일들 이루어진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을 널 붙잡아 주리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주제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그 찬양을 매주일말로 불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묻고 또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같이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전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큰소리로 찬양합니다.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가보면 아주 놀라운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의 예수상입니다. 이 예수상에 지난 18일 날 그 브라질 천주교가 저 예수상에 온 세상의 국기를 저기 영상을 비추어서 예수님 몸으로 입혔습니다. 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저 동상을 보는 순간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에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세계에 그 예수상, 저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상입니다. 그 예수상에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나라들마다 그런 게 힘든 가운데 그 나라들 국기를 저기다 영상을 비춰가지고 예수님 옷을 입혔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죠.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치유하시고 역사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온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그 전염병에 걸릴까 얼마나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세상에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정보는 지나친 우려를 낳는다. 너무 과도한 정보를 얻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를 묵상하고 있어요. 소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정보 지천을 갖고 있으면 우려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런 정보를 바라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있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모두가 다 가정에서 오늘 제가 찬양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주일날 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한 번 가정에서 이렇게 찬양과 말씀, 기도 소리가 언제 한번 들렸는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찬양과 말씀을 기도로 통해서 회복시키게 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양과 말씀, 기도의 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고 그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최악은 뭐냐면 허위 정보입니다. 그게 다른 가짜 뉴스들이 우리를 더 무너지게 만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짜 뉴스예요. 너무 지나친 뉴스, 너무 그런 소식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뭐 동영상을, 그 다음 내용을 막 카톡에다 막 올립니다.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침착한다는 것이 되나요? 침착은 내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번 큰 소리를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오늘 제목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 66권을 주셨는가요? 오늘 바로 그 말씀, 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귀한 생명의 존재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존재를 주님께서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토록 하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보는 순간 다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앞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가장 궁금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각 방마다 창문에 다 예수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모습이 가장 많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핍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예수님 산을 잡아가지고 죽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래서 그가 30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핍박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렇게 괴로워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인간이 어릴 적 모습부터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는지, 그리고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와 함께 계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 모습 보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그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은 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는 자만이,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 자리가, 주님과 함께 계시는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리, 그 자리가 지금 말씀이 함께 선포되고 말씀과 함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정이 바로 천국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모두가 다 진심으로 하나 될 때 형제 자매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하는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 회개가 없고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 참으로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참 천국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게 되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얽매여서 사탄의 공중 권세에 자리에서 해방하지 못하고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그것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셔야, 이 진리가 말씀이 있어야만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속에 죄로 말미암아 얽매여 있는, 갇혀 있는 감옥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누구도 이겨내지 못하는 그 감옥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밤새도록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감옥과 같은 세상살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사탄 권세를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도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은혜 받는 자리, 이건 참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체험해보지 않고는, 느껴보지 않은 이야기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를 우리 세상 사람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비록 우리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가져도 목마른 곳입니다. 아무리 있어도 목마른 곳이, 갈증이 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갈증, 목마름을 시원케 하고 갈증을 해소해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체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기쁨 일들이,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그 만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오셔서 사복음서에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질병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자를 예수님은 다 고치시고 회복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절망에 있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위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절망적입니다. 다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전염병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모든 세상 속에서 진 역사 속에 많은 진병과 전염병 때문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일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 오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왜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섬기시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8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오셨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마다,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영생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 주제어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 찬송을 부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고의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셔서 주셨으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그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도 되지만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잖아요. 말씀을 떠나잖아요. 기도자를 떠나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모습, 바로 저 십자가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9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악한 자들로 인해서 세상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입니다. 악한 목자는 양을 죽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셔서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탄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멸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셔서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방법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올라가시지 않고 말씀으로도 사탄과 마귀는 물리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 능력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건 세상의 가장 놀라운 비밀입니다.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탄과 마귀는 우리 공동체 잡은 자는 우리 죄로 인해서 멸망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사탄 권세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게끔 죄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 권세를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마지막 장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사탄이 괴성을 지르면서 몸부림치는 장면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승리가 아니라 멸망했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로 땀방울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11번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을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십자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십자가 저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죽음과 부활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한 책입니다.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흘리신 피, 당신을 위해 찔리신 창, 당신을 위해 박히신 못, 당신을 위해 남겨두신 폐.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인데 그 놀라운 일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당신을 위해 당하셨다면 지금도 당신을 돌봐주지 않겠는가? 한번 십자가 사고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영원한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니 가장 귀한 분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더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3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17가지 장애물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걸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7가지 장애물, 모든 환난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절 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여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를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7절 큰 소리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4번째 주일 주님께서 오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며 왜 주님께서 오셨는지 다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얻게 하시고 또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제와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인사하시고 또 옆에 분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가 잠정적으로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22일 오늘 주일과 그다음 다음 주일 성전 예배 취소되고 또 각 가정의 생방송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실시간 생방송으로 되기 때문에 20분 전부터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어제 각 구역별로 가정통신을 보내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 준비하시고 마음에 그리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요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으로 계속적으로 올려드려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점심 식사, 제자 훈련, 기도의 모임, 구역 모임 당분간 중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주일 헌금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린 후에 준비하신 헌금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번 주에 반송 봉투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 반송 봉투라는 것은 그 봉투에다가 지 교회에서 우표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을 다시 교회로 보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드리는 내용물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받으셔서 기도하시면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가 참 하지만 교회 재정 상황이 심각합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예배가 다음 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특별히 기도와 협력이 없으면 교회가 어쩌면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힘든 가운데도 많은 우리 가정들 보면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 모두가 힘든데 우리가 모두가 다 이때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협력할 때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 사역 문화센터
계속적으로 잠정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제 가정통신문으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렸는데 교회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패터슨 도시선교 이번 수요일 오후 1시에 잠깐 모여서 준비해서 전달하기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학 도시선교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5월 여름 캠프 8월 달인데 이 진행되기를 꼭 소망합니다. 8월 달 아주 좀 먼 것 같은데 금방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윤년부, 중동부, 고동부 EM 예배가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각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통신문을 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들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좀 안타깝겠습니까?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려 함께 봉헌송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축하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11전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자리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인내하며 언제나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송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사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부활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죄성들 머리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